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이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와-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 이 만들고 이것은 이제 창조를 얘기하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는 것과 약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만들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드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형식의 이 만들미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빚으시고 만드시는 이 특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한 속성,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렇게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아주 닮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의 어, 많은 부분들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인간에게 옮겨온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같이 인간도 그런 모양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뭐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지만 피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이때까지 봤는데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진배 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모습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만큼 우리가 그렇게는 아니지만 결국 인간도 온전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것. 이게 온전함입니다.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어, 우리 삶의 설계도가 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애가 아,
지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합당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혜의 무궁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나 나의 뜻이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게 적절한 결과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때 도무지 내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를 미련하게 보죠. 근데 주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낸 아이디어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늘 이렇게 견주고 저울에 달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갈등의 기간이 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을 선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그 순간이 항상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직면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비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다르다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격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격차를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말은 아주 이렇게 그럴싸하게 잘 통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을 나눌 때 이합집산을 많이 하죠. 어떤 부분은 성령의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같이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민감한 사안일수록 성령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착한 교인과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그냥 보편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인격체 대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편견 속에서 항상 이렇게 뭉그러지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그분들의 이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트는 정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항상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뒤트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루터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겠냐. 어쩌면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사소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충돌하는 면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종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가 배워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우리는 착하다, 옳다, 선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후에도 우린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이것이 옳은 믿는 자의 자세다, 저것이 옳은 믿는 자의 자세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치 진리의 기준인 양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기준과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웠던 우리의 기준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비슷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때때로 성경 읽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해 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 종교적인 선입견, 그것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어, 어떤 의무들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 읽어낼 때도 우리의 기준은 털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읽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추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요소들만 확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일까? 그래서 주님께 이 깨진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진 마음으로 서 있는 것,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북한 느낌이 들 때 이 거북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성정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해왔던 삶의 방향성과 다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넘어가서는 안 되죠.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때까지 씨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내게 피부에 닿는 고통들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내 삶이 불편하게 되는 그 시점에도 주의 의는 항상 올바르시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때쯤 되면 우리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내 삶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고 내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이 옳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납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하심, 그 기반 아래서 자기 삶에 베푸시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해석하는 거죠. 너무나 모범적인 태도죠. 그와 아우니 주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우리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서 진정한 평온이 우리에게 오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 안의 고통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말들은 말 자체가 이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을 제한하시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박탈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고통 자체를 목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대단히 불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저지하고 막으시죠. 이때 우리가 어, 고집스럽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단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단념. 그래서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처우를 당하게 되죠.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림줄에 맞추어서 담을 세우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아모스에는 그 담이 어, 다림줄에 맞추어서 세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맞추어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목적대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기보다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죠. 그냥 살아있을 뿐이죠. 성경은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입니다. 살았으나 하루하루의 즐거움, 일락을 사랑하는 자, 소확행, 오늘 즐거움, 오늘 기쁜 것, 오늘 만족스러운 것,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여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의견에 차이가 있으면 곤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죄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이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나와 친한 5명의 사람들의 평균이 나 자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 주변에 모여들고 나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결론을 내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잘 보이지 않는데 나와 친한 사람들의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나와 친한 사람들을 점검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나, 그들과 나는 왜 친한가,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들과 나는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이 가는 길을 잘 보지 못하면 나와 친한 사람들, 그 5명의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결국 그들의 평균적인 모습들이 내가 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삶의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우울하고 고통스럽죠. 살기는 살고 생존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성경에는 쫓아오는 자들이 없는데도 쫓기고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공포에 휩싸이는 자기 삶의 목적이 잘못됐거나 모르거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서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허무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가 정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흔히 겪게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속 시원한 길로 속 시원한 결정을 내고 도달한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 알 수 없는 불만족,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그를 이렇게 덮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그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을 앞에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안에 보면 어떤 그룹들이 교회와 자기를 분리해 놓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한 그룹이 아니었다.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이탈되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잖아요. 이탈된 사람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된 것인데 그의 전체적인 그룹들이 잘못됐든지 이탈되어 있는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만족도 기쁨도 그리고 충족감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가시면서 고백하신 것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입에 달고 우리의 귀에 고운 것, 우리의 피부에 닿기 좋은 것을 선택하기 쉬운 자들인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